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다시 한번 기뻐하라 합니다. 사실 이 기뻐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완전히 넘어서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황 속에서도, 불안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그는 그릇된 것을 바로 알고 삼가하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다른 용어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은 개를,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한 자는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위해 일한다면서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내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다며 모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손할례란 구원받은 자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살을 베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적 불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며 과거에 자신이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율법주의적 삶과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자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경고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육체로 말하면 누구보다, 거기를 제가 또 다시 또 반복하네요. 그리고 그 자랑할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생으로 볼 때 정통 유대인으로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가 가말리엘 밑에서 정통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배경 좋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었고 그의 큰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율법적인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무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그 교제를 위하여 세상에서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그 변화된 삶, 달라져 보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뒤로 나의 삶이 그 전과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 아니면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묻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보기에 어떠냐 하면, 저희 아내는 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집사일 때는 제가 화를 내고 그랬지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못하는 게, 만약에 제가 이제 삐죽거리가 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목사라는 그 말에 그냥 기가 죽습니다. 나 귀를 내리고 그냥 여보 알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려고 하고 무언가 이렇게 달리 살아보려고 숨은 노력을 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집사며 안수집사, 장로, 그런 직분을 여러분 받아서 내가 그 직분에 알맞은 인격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줄 때는 겸손하게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내가 잘나서 직분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직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은 주님밖에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의 종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만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대일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자신을 둘러볼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자유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하고 저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좀 몸부림칩니다. 또 그들도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 경험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신앙과 봉사와 희생이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이 있는 개인적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또 버림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로 인한 회심 사건 이외에 구원받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의 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거듭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꾸준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딘가 허전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 아닐 텐데 그런 마음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목사가 되고 주변에 기회가 있으면 그럽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지난 과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회개라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조그만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교만한 죄, 이건 기도하지 않는 죄,
말씀을 읽지 않는 죄, 그런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쉬운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그 즉시 여러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100% 죽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사는 그분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하기에 더욱더 그를 알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그처럼 깊은 이해,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 알고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들 혼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임파서블합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과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도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성숙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의 옛사람을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내 삶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상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 조금도 나를 말씀 안에서 컨빅시키진다 않다면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전에 나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인데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지 마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그렇게 있다면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